안녕하세요. 부흥어게인의 손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CTS 기도용사 여러분,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 지역에서 선교와 기도와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어느 교회? 정말입니까? 그러면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어게인,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 부흥이 있으리라. 오른쪽 왼쪽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함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함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 높이 박수.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함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향해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마지막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높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큰 소리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두 손 높이 듭니다. 성령 우리가 외쳐볼까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할렐루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아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외쳐볼까요? 이것이 나의
보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남겼던 메시지는 유일하게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났어야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독특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애틋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망망한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은 어찌 보면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매어서 가고 있다고요? 성령에 매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경은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환난과 결박, 결박과 환난, 나쁜 일이잖아요. 결박과 환난인데 이거를 성령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각 성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성에서도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증언하셨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적인 응답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갔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교우 식구들과 함께 벌써 2, 3년째 그곳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쫙 해서 크메리어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선곡도 준비하고 또 이번에는 세족식도 하자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비록 일주일이지만 하나님 이 기간에 만나야 될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났어요. 그런데 푸놈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버스를 타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선교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총리 선거가 있었고 훈생 총리가 되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많이 데모를 하게 됐고, 그래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으시니까 특별한 감흥이 없으신데 1년 넘게 준비하고요, 어떤 가정은요 애들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애들 세뱃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1년 준비한 거예요.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함께 이끌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얘기 왔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주님, 이번에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작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온 아이들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어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대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앞에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고 나가서 마지막에 다 수련회를 초청해서 세족식을 해주면 이분들이 엄청 감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이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마지막 날 초청하기로 했는데 첫째 날 오늘 초청을 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푸놈펜 밖으로 갑시다. 그래서 급하게 이 야영지를 딱 선택을 하고 거기서 수련을 진행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깨지는 거죠. 차 준비했던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예 첫 시간에 세족식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그들이 너무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이 캄보디아 땅에 선교하러 왔지만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닦아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로 아울리치는 왔지만 뜨겁게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한 명 한 명이 그 발을 막 씻기면서 우리 집사님들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송해서 어찌 할지 몰라요. 저희는 카메라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피드백하는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냐하면 첫날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냥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의 사역이요, 저희가 준비했던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도 다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2절과 23절은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각성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불을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도는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봤던 것은 어떻게 봤습니까?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은 상황이죠.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가 생각했던 것은 옳거니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의 눈을 열어줘요. 상황과 형편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였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무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성령에 매여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고,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뿌리 깊게 내 영혼 가운데에 뿌리 내린 죄와 싸워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야고보서들은 말씀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어버리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학생들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삶의 현장으로 나가여 주셨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며 악함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떨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의 형통의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말씀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추는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넘어져 있는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을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교회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하나님 못했습니다. 바라보 주님을 의뢰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주시기 기도하지 원합니다.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리더십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복을 바라봅니다. 민족의 의지합니다. 민족의 복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다시 진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여 나오게 하소서.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절망해서 여러 가지 늪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팔을 끌어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열방에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 현상, 우리 두 팔을 서로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끌어안고 품는 기도를 드릴 때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게 준비 기도 되었나요?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품지 못하고 기도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죄로 용서해 모든 죄악에서 멍매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으세요, 품으세요, 품으세요. 가정을, 자녀들을, 교회를 품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장년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세요. 교회 공동체를 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일터,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온 세대들이 기도의 사명을 세워질 수 있도록 손을 뻗고 기도할 때, 청년들도 어른들 향하여 손을 뻗고 담임 목사님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손을 뻗고 기도하세요. 손을 뻗고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더 크게, 더 크게. 주여, 아버지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헌신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열방의 사명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거나, 일어서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일어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언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이 땅, 이 가정이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방의 사명자로, 선교의 사명자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나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특별히 이 광주 양림교회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일어나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요, 안동으로 가요. 이번에 안동으로 가는 곳은 불이 나는 곳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합회로 함께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2분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안동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또 성도님들과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부흥 어게인, 부흥 어게인. 할렐루야. 할렐. 높이 박수. 자, 박수. 주님의 뜻, 주님의 임재 함께 앞에서 본능의 날개 함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자 이쪽 동네 앞에서 와우 여기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옆 사람과 어깨동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Let's go! Jump,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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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처럼 춤을 추면서 점프! 진심으로 주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미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 자 뛰어. 아미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미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높이 박수. 자, 더 높은 소리로 해.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자, 우리 찬양팀 날 가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계시는도다. 자, 옆사람 어깨동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자,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고. 자, 우리 과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